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을 설명을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옮겨다가 심은 포도나무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옮겨다 심은 포도나무와 같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옮겨 심으신 나무와 같다,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시편 80편을 기록할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국의 현실이 너무 캄캄한 겁니다. 사나운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 80편 기자가 기도를 해요. 그 참 어두운 상황, 그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시편 80편 1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포도나무를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먹고 있다.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 숲속의 멧돼지들, 그들에 의해서 상해를 당하게 하시고 들짐승들이 포도나무를 먹고 있다. 그 조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국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시편 80편 14절에서 기도를 드리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상황, 그러니까 공동체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너무 캄캄하고 사나운 바람이 부는, 계속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22편 14절 15절을 보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쏟아진 물과 같다. 모든 뼈들이 분리된 것과 같다. 그 양초처럼 마음의 상태가 다 녹아버렸다. 그것이 바로 다윗 자신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캄캄하고 사나운 바람이 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건지실 분은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다, 확신을 가지고 시편 22편 19절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이렇게 개인이든 국가든 캄캄함만, 그리고 사나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신이 거짓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거짓 선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때에는 캄캄하기만 하던 이스라엘, 그 땅에 광명이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고 그 거짓 신이 드러나고 거짓 선자들을 처형할 때, 그때는 광명의 날이 이스라엘 땅에 오는 줄 알았어요. 약 3년 이상 막혔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그동안 이스라엘을 쥐고 흔들었던 사탄의 광풍이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과 함께 선지자 엘리야는 목숨을 위하여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에게 임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 때 취했던 모습, 이 모습을 좀 살피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조국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가는 길이라.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까지 봤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엘리야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이에요. 상황을 보고서 도망을 가는 것, 이게 엘리야가 첫 번째 했던 모습이에요.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본문 3절을 그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가 보고 일어나 그의 목숨 때문에 도망을 갔다. 그런데 그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의 사원을 거기 머물게 하였다. 자,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새롭게 번역한 게 무슨 의미인지.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하는 말을 듣고 우선 자기 생명 위해서, 자기 목숨 위해서 도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처음에는 도망자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는 도망을 하다가, 그런데 엘리야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브엘세바로 갔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브엘세바에 도착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를 향해서 늘 선한 마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던 남쪽 왕이 그 당시에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아합 왕 때에 남쪽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던 엘리야가 가장 안전하게 머물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브엘세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의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국경선 부근에 있어요. 거기까지 왔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이 브엘세바를 기억한다면 아브라함 때를 기억해요.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브엘세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엘세바 하면 참 중요하게 여기는 땅이에요. 우리는 엘리야가 목숨을 내서 도망하다가 유다의 브엘세바 왔다 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엘세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땅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말씀 가운데 보면 아모스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그 다음에 어디라고 그래요?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레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엘세바로 가요? 베델은 잘 알죠? 길갈도 잘 알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브엘세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땅 중에 하나가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또 한 가지, 구약학자들이 브엘세바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이 브엘세바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산이 있죠. 신의 산, 호렙산이 있죠. 이 브엘세바는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위치한 땅이다. 이 구약학자들의 설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호렙산에 가려면 이 브엘세바를 통과해야 된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로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종 목적. 이 바울의 표현은 표적, 그렇게 강의 표적. 도망을 하다가 중에 지혜는 목적을 세운 거예요. 호렙산에 가야겠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갈 길이 있지 않느냐, 네가 가려고 하는 길이 있지 않느냐,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참 멀어, 크다. 일어나서 먹어라. 여호와의 천사의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 엘리야는요, 브엘세바에 자기 종 사환을 남겨두고 광야, 바란 광야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결국 호렙산에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처음엔 도망자였지만 브엘세바로, 바란 광야로, 그리고 호렙산으로, 이 세 장소로 이동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을 찾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열왕기 기자가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끝없는 도망을 하는 모습, 혹은 단순히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는 깊은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엘리야가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도망을 하다가 흑암 가운데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을 찾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이 조국의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엘리야가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여전히 도망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엘리야는요, 광야로, 그 바란 광야로 혼자서 하루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왜 광야로 갑니까? 광야로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그 바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 길을 엘리야가 가고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광야에는 만나가 없습니다. 매출하기도 물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더 이상 목숨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상황을 보고 도망을 하던 선지자 엘리야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구약학자가 이때 엘리야의 모습을 우울증 걸린 자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 조국의 캄캄한 현실, 자기에게 임한 그 살아온 바람이 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브엘세바로 가는 겁니다. 브엘세바. 거기서 엘리야는 사원을 머물게 하고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기 위해서 만나를 먹여주시던 그 광야로 가고, 그리고 그의 목적지는 과거에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다시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상황을 보면서 도망자로 시작했지만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 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브엘세바로, 바란 광야로, 호렙산으로 향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흑암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무력한 자신을 고백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참 무기력한 자신을 고백하는.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동안 이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길라 땅에 우거하던 촌사람이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다, 비도 이슬도 있지 않다 선포를 했는데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비록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지만 사르밧에 갔을 때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승리죠. 갈멜산에서의 대승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는 정말 승리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갈멜산에서 백성들까지 결국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함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했던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어두웠던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워지고 광명의 새 아침이 올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살아서 모든 백성들을 어둠 깊숙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요, 내 사명은 끝난 것 아니냐. 흑암의 세력 앞에 너무나 무능한, 너무나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 4절이에요. 하나님,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기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그동안 계속해서 승리를 계속했기에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변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기를 구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이게 엘리야만 그러는 게 아니죠. 엘리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를 지금 죽이는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동안 승승장구했다고 해도 자신은 조상들보다 결코 낫지 않은 무기력한 자라는 겁니다. 거대한 흑암의 세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광야에서의 무력함입니다. 자기가 지금 땅 끝에 서 있다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만일 이 부분을 보면서 선지자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오직 죽여달라, 이것만 고집하는 것이라고 그게 전부였다면 천사가 와서 일어나 먹어라 아무리 권해도요, 내버려둬요. 난 그냥 죽을 거예요. 이렇게 버티죠.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와서 먹으라니까 먹어요. 네. 오늘 본문은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몰아치는 그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땅 끝에 서 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악한 세력 앞에 땅 끝에 서 있는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을 고백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탄식과 함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무기력합니다. 이런 거죠. 환난의 때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시편 20편 7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매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땅 끝에 서면 아무것도 붙들고 있을 것이 없고,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흑암의 세력 앞에 무능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저는 지금 땅 끝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 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땅 끝에 있는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고 합니다. 이 어루만졌다, 영어로 터치했다. 터치해 주셨다, 만져주셨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요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만져주시는 이 부분을 거룩한 안마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안마다. 두드려주는 거예요. 일어나. 여러분, 안마 받아보신 적 있죠?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마를 해주는. 조국이 캄캄하고 사나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바란 광야로 호렙산으로 향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신. 6절 말씀을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럽니다. 과거에 그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과거에 바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했던 게 아니야. 내가 너도 사랑해. 빨리 먹고 일어나. 힘내.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 네가 갈 길이 있잖아. 너 호렙산에서 나 만난다고 그랬잖아. 그 길이 아직도 길어. 먹어라.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는 터치와 광야에서 물과 떡을 주시는 터치와 목표를 가지고 오던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격려의 터치를 해주시면서 강력한 악한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형 에서의 분노로 말미암아 부모를 떠나 멀리 밧단 아람으로 가던 야곱은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런 확신도 없이 떠나는 그 야곱, 그야말로 야곱은 무기력함과 땅 끝에 서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8장 15절에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야곱을 터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힘이 드시는가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은 그날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도 터치해 주시고 그들을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터치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 앞에 꼼짝을 못하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터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터치하시는 하나님, 이걸 다 살피려면 끝이 없죠. 오늘도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므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땅 끝에 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터치해 주시며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고 흑암은 점점 더욱 짙어져도 하나님을 찾되 거대한 폭풍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땅 끝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도망했지만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던 엘리야처럼 흑암 중에, 폭풍 중에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땅 끝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터치해 주셔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삶,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